샬롬, 안녕하세요. 이온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느끼시라고 이런 거 있는데 와서 찍었어요. 자, 25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만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도리어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도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시편 2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그 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서로 따라 기록된 시편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특별히 25편을 읽으실 때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단어를 조금 집중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길이라는 단어 4절, 5절, 8절, 9절에 길, 주의 길이죠. 그 다음에 경외라는 단어가 12절, 14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가 8절, 13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1절에 여호와여, 그 다음에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단어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심정이죠. 다윗은 외적으로도 그런 어떤 고난과 환경이 있었다면 이 고난에 대한 다윗의 처방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게 다윗의 처방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영혼은 이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신앙,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신앙입니다. 이때 그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뭐죠? 앙망한다, 간절하다 하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우러러 보다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시제가 아직 끝나지 않는 미완료형이에요. 뭐예요? 지금 우러러 보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계속 우러러 보겠다는 다윗의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간절한 심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같아요. 그럴 때 보니까 바라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굴도 닮는 큰 바의 얼굴 이야기도 있었듯이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시선을 오직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이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신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라봄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종일토록, 아니 평생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자,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과 진리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다 동일한 의미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달라. 그러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알게 되면 내가 주의 도와 길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채워주심에 대한 간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주의 도와 주의 길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바르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힘들 때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행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좀 다르죠. 우리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이걸 치워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다윗은 지금 이 환난의 때에 주의 뜻, 주의 섭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 섭리와 뜻을 잘 쫓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이런 차원 높은 기도가 됐고 또 고난의 때에 이렇게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은혜와 비밀과 축복을 아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소망이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애타는 심정을 말하는 거죠. 종일 기다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해 주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립니다 표현하면서 기억해 주세요를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얘기해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걸 뭘 기억해 달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기억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젊었을 때 또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맺은 나 자신을 하나님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이 고난의 때에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 때문에 저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또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쳐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언약과 약속, 증거를 지키는 행동으로 하나님도 일해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야 할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이 이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 죄를 사해달라, 이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죄는 크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고통 때문에 호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간 여기에서는 뭐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회개가 있는 걸 보면 다윗이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 자기의 죄된 모습과 자기의 지었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면 어떡하죠?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고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하느라고 내 자신을 못 보고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지금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본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반응하고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겠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자, 8절에서 아까 10절 가르치심에 대한 확신처럼 이번에 12절에서 14절은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또 똑같이 가르치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 경외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백성에게 가르치심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땅의 기업도 주시고 친밀함도 주시고 언약적 관계를 주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읽고 싶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제가 이게 왜 읽고 싶었냐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이 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결국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고통, 백성의 고통을 지금 자기의 고통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을 만큼 진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아픔과 또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으로 탄식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지은 죄까지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종일토록 주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5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도의 기회, 그다음에 회개의 기회, 또는 말씀을 깨닫고 의지하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믿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의 키워드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또 나에게 축복이 올 수 있는 기회고요. 기도의 기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고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가을을 누리십시오.